아멘. 감사합니다. 주제를 보시면은 제자의 필수 치유다. 인간은 그 누구도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치유할 게 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가야 됩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도 예배가 없이 전부 자기 중심, 나 중심. 그래서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게 여러분 그냥 한 말이 아니고 그 앞에 보면 베드로와 다툼이 있었어요. 그 사건 이후에 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얼마만큼 이해를 했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실제로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살아있으니까 실제로 죽은 것 같이 하자니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뭡니까?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 따먹은 것이 아니고 과일 하나 따먹기로서니 뭐 그래 큰 죄가 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마귀가 따먹으면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 하나님 되기 위해서 따먹은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걸 아담이 몰랐느냐? 아니잖아요. 인간 존재를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삼위 하나님을 언급을 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개별성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은 복수를 썼고 27절은 단수를 썼어요. 인간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은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데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그러니 아버지 안에 있는 아들이 어떻게 계셨는가 하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요 부분이 달라요.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이 다르다니까요. 그 말씀이 로고스요. 자, 그분이 성육신 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고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태어난 유일한 아들이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초월에 계시는데 누가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자,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시니까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시면서 사람 몸을 입고 나타내신 겁니다. 그거 뭐냐? 성육신 하셨다. 도성인신입니다. 이렇게 존재하니까 보세요. 두 분이 하나라. 성령은 아버지의 영, 아들 그리스도의 영. 어떻게 둘인데 하나로 존재하느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 머리로 이해가 잘 안 되죠. 분명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두 분이 같이 결국 말씀이 독생자로 있었어요. 그래서 철저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죠.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하나님이 아들에게도 있으니까, 주셨으니까 하나라.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 아들에게 주신 생명, 이렇게 존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일체할 때 중요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 인간이 그런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자기의 개별성.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경이 많이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이 많이 밝히고 있잖아요. 아들 형상은 무조건 아버지께 복종, 그러나 사랑의 관계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함께 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인간도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방법은 뭐냐?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함께 할 수 있어. 우리가 이 안에서 함께 하는데 오늘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걸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절대 복종, 철저히 복종, 순종해야 돼요.
그 생명을 받아서 함께, 이게 뭐냐? 창조의 원리고 이게 창조의 법칙이라. 다시 말하면 이게 생명의 법칙이요. 생명의 법칙이 뭐냐?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그 고기에 속에 부래를 만들어 가지고 물 속에 살 수 있도록. 이게 생명의 법칙이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그렇습니다. 떠나면 죽는 게 뭐냐? 생명의 법칙이라. 법칙을 떠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품 속에 살도록. 근데 보세요. 마귀가 와서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난 후에 떡처럼 생긴 돌을 주소다가, 당신 하나님 아들 아니냐? 능력 있지 않냐?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인간은 아니요. 인간은 말씀으로 창조한 게 아니요. 짐승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이 우주 만물은, 인간은 아니요. 하나님이 직접 흙을 빚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영혼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창조란 뭐냐? 인간은 영적 존재요. 인격적인 존재요. 요래 만들어 놓고 말씀으로 교제하도록.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그래 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자, 모든 것을 다 하되 그러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한 가지만 지켜. 만약에 어기면은 죽는 거야.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마. 마귀가 와서 뭐라고 하느냐? 아니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스스로 하나님 되라. 왜? 네 인생 그거 네 거 아니냐? 뭐 하나님 맨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런 방식으로.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죄의 본질이 나와서요. 죄의 본질이 뭔가 하니까 자기 주장이라. 나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내게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죄고 이게 죄의 본질이라. 아니 자기가 하나님 되면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이 뭐냐?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라.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 품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 가장 무서운 그게 원죄라고 성경은 밝혀서요. 이게 여러분 죽음입니다. 그게 생명의 법칙을 어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그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게 그게 인간이요. 내게 되어진 그 원인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면 되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힘이 있어야 되니까 인간은 그래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려 자꾸만 끌어모아야 돼. 전부 육신적인 거. 이래 가지고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그래서 강대국은 모든 나라를 집어삼켜야 돼. 그거 알고 보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전략이라. 이렇게 된 게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돼야 되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 돼야 되니까. 그 인간 사단이 사로잡아서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짓을 하도록 사단의 망대가 심겨진 걸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한 단어만 제대로 이해하면 아시겠어요? 지구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교회사, 세계사, 인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 한 단어가 뭘까요? 보세요. 공산주의 창시자 막스, 레닌, 스탈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스탈린은 자그마치 2,300만 명을 학살했어요.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 1,700만 명을 학살했어요. 유대인만 600만 명 학살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은 닭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사람을 죽이는데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 캄보디아 킬링 필드 아시죠? 폴 포트가 프랑스에 유학을 가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에 딱 들어갔어. 그래서 공산주의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가진 놈부터 먼저 죽여야 돼. 이래가지고 죽이기 시작하는데 200만 명을 죽였어요. 200만 명을. 그런데 참 웃깁니다. 안경 낀 놈들을 다 죽여. 왜?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안경을 눈이 나빠서 안경 끼고 있는 놈들.
앞으로 안경 낀 사람은 부자 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죽여야 돼. 그게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한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한 단어. 누가 이런 일을 벌리느냐? 정사, 권세, 이념, 사상을 움직이는 사단이요. 성경은 뭐라고 밝혔느냐? 네피림이라고 밝혔어요. 네피림. 그 단어를 알아들으면 많은 걸 이해하게 됩니다. 이래서 모든 것을 보고 북한에도 김일성이가 하늘 향해 총을 쏘면서 요 총에 하나님 맞아 죽었다. 오늘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어. 그거란 말이에요. 오직 육신 가지고 땅에 사니까 무조건 이겨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강대국 보세요. 저 러시아, 중국 보세요. 우크라이나 그거 집어삼키려고. 한번 보세요. 공산주의가 무너졌는데 다시 뭡니까? 그걸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그쪽으로 자꾸만 각인이 되시니까 복음을 전해도 몰라. 알아듣겠어요?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줘도 몰라. 못 알아들어. 왜? 그렇게 태어나고 그쪽으로 자꾸만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요걸 깨달은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다. 나라고 하는 것이 죽었단 말이에요. 확실히 믿어지면은 날마다 죽노라.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서 자기가 모든 걸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봉사한다? 알고 보니까 그게 사단에 잡힌 나라. 선행, 업적, 중요한 것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자기는 죽는 거예요. 왜? 사단에 잡혀서 망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 다른 성도들 보니까 열심히 안 하거든. 은근히 비난. 그리고 나를 열심히 하는데 안 나눠주니까 섭섭해. 그게 섭섭막이요. 내가 교회 봉사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사단에게 잡히고 마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복음 누리라 하느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통과정을 아십니까? 사단 눈에 안 보이게 반드시 죄의 세력을 부리고 있어요. 사단이 죄의 세력을 부린다니까요. 빗나가도록 그걸 보고 하말티하라고 하는 거예요. 옛 사람을 12가지 각인시켜서 지배하고 몸으로 죄를 짓도록 자꾸만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죄는 몸으로 짓습니다. 물론 생각으로도 짓죠. 나 중심이 결국엔 욕심이 발동해가지고 선행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도 이렇게 그때 사단이 사로잡아요. 마귀가 속삭임이 뭐냐?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성경은 그 결과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자기는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울은 그걸 깨닫고 난 뒤에 내 옛사람은 죽었다. 율법으로 난 죽었어. 내가 율법 체질이 아니고 종교 생활이 아니고,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아야만 그게 되시는 거예요. 복음을 놓치면은 되어질 수가 없어요. 복음을 모르면 죽도록 열심히 율법으로 살다가 사단에게 잡혀서 영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마귀가 직접 역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가지고 막바로 천국 가면 좋은데 육신이 있으니까 이 육신의 욕구 5가지 아시죠? 여러분, 몸이 하는 겁니다. 먹는 거 좋아하고 편한 거 그거 좋고,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죄의 대가를 주는 거, 그래서 고난 속으로 자꾸만 들어갈 수밖에 없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몸도 죽을 몸이요, 이 몸도 부활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왜? 우리의 혈과 육도 천국 갈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는데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적 뭘 낳습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육신대로 살면은 죽습니다. 역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리니.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얻어서 살아났으면 뭘 해야 돼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왜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걸 여러분들이 막 종교 생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원리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끝까지 사단은, 이 존재는 여러분을 포기 안 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살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병이 뭔가 하니까 나 중심 사는 거. 가장 큰 병이요. 나 중심. 오늘 메시지의 전체 핵이 뭐냐? 이 병을 치유받아야 돼. 이 병에 다 인간은 걸려 있어요. 왜 치유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
자, 치유의 근본적인 게 뭐냐? 나 중심. 요 본질이 뭔가 하니까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줘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본질이요.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인간이 타락해서 바뀌어진 거지, 타락해서 우리는 엉뚱한 소리 엉뚱한 짓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핑계대는가 하니까, 선아가 왜 따먹었냐 물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자는 뭐라고 하느냐? 너는 왜 따먹었어? 뱀이 나를 꼬드겨 가지고 내가 따먹었나이다.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한 게 아니고 사단이 주인이 되고 한 거예요. 안 그래요?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 뭐냐? 선아가 따면 요 시간이 뭐냐? 삶 재앙으로 딱 바뀌는 시간이었어요. 요 사람이 교회를 와도 진짜 복음을 못 깨달으면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대충 예수 믿겠다고 해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건 기독교 종교인이지. 안 그래요? 기도를 할 때도 내게 필요한 것만 찾고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라. 오로지 나라. 이걸 이길 수 없어요. 날 위에 빌고 응답 소원 성취.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237 5천 종족 구원받도록 이렇게 치유가 되어줘야 돼요. 어떻게 치유하느냐? 성경은 밝혔습니다. 요 창세기 3장 치유하도록 막바로 쫓아 나온 게 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맞습니까? 네 힘으로는 3장을 이길 수가 없어.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뭔가 하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맞습니까? 여자의 후손.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게 종교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종교라. 우리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 권세가 바뀌고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 말씀 따라 교제. 권세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권세의 사용이요. 보호자가 우리 배경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급한 치유가 뭐냐? 육신 중심, 나 중심. 왜냐? 땅에 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단의 종 정도가 아니고 불신자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왜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가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너희들이 육신이 되니까. 세상의 종인데 알고 보니까 창세기 6장 4절에 밝혔어요. 네피림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나팔이 요게 명사화되면서 네피림이 된 거예요. 요걸 알아들어야 여러분들이 왜 교회 와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안 믿으면 왜 안 되는지, 내 문제가 왜 해결해야만 되는지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배우의 요 존재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멸망받도록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보고 노아는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어라.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실제로 일어난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의 가족과 모든 생물들이, 짐승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서, 이래서 인류의 시작이 또 새로 시작되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육신 중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인간은 땅에 속한 자니까 영적 중심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섬이 중심으로 가라. 영적 섬이. 조금만 기도하면 돼. 하나님 형상 회복시켜달라고. 아침에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밤 시간은 여러분 깊은 치유하는 쪽으로, 낮에는 자연스럽게 24 집중,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 여러분의 업과 학업, 왜냐?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의 보호를 받아야 돼. 하나님 보좌와 모든 거 회복하는 하나님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도 육신적으로 살면은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노아처럼 뭐 하느냐? 방주를 만들어야 돼. 방주가 뭡니까? 복음 집중하는 시스템이라 만드는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운동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시스템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꼭 부탁드립니다. 내가 질병이 있거나 또는 문제가 해결 안 될 때는 반드시 두 생명선을 가지고 있는 복식 호흡 기도를 자꾸 하세요. 이게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내가 왜 문제가 생깁니까? 산소 부족이라. 그래서 복식 호흡을 들으시는 것보다는 내쉬는 게 더 많아야 돼. 여러분 우리 몸속에 70~80%는 호흡으로 독소를 내놓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못해. 못 배웠어요. 어린아이들은 배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게 복식 호흡이요. 그거 하면서 기도할 때 육신의 생명도 목숨도 살리고 영도 살리게 되는, 이게 금토일 시대에 렘넌트들 요거 완전히 치료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은 99%가 육신적으로만 살아요. 그런데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고, 각인, 뿌리, 체질, 요 치유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인 치유가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인간 성공,
그래서 세상 일에 전부 올인하고 자기 분야 성공하려니까 올인해야 돼. 이래가지고 막 이름을 내려고 하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힘을 합쳐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 그래서 우리는 본격적인 치유가 뭐냐? 여러분, 전도 선교 중심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구미회관 교회는 세계 복음화 중심으로 안 가면은 교회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 안 되는 게 바벨탑 사건이라. 그거 안 되면 하나님은 이걸 하라고 2, 3, 7, 5천 정도 흩어져서 그걸 하라고 모든 민족, 만민, 땅끝 부활 후에 가장 중요한 시간대에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게 우리는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돼. 여러분, 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도 있나요? 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봐야 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 걸 그걸 봐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해요. 기도 응답보다도. 자, 요셉 소위 말해서 청소부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의 중심은 세계 복음화라. 청소도 요 중심으로 하니까 보디발이 볼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중에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도록. 그게 요셉이요. 요셉의 업이 237가 맞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성공해야 된다? 그게 바벨탑입니다. 세상 성공, 그게 바로 나 육신 성공.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불신자 그걸 알아듣겠습니까? 요걸 알아듣는 사람은 신자고 요걸 못 알아듣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살리는 섬이 여러분 작은 일도 그게 237과 연결되는 거. 그래서 치유 섬이 중심으로 우리는 237 살릴 렘넌트를 키우는 RUTC 이 섬이 중심으로 가야 돼요. 이 여러분 치유 서밋으로 우리가 여정을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글을 여니까 잘 보세요. 창세기 12장을 잘 보셔야 돼.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는데 조건이 본토, 친처,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2, 3, 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니까. 안 그래요? 그걸 깨달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놓칠 때는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고통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깨닫고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이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간단합니다. 공통적으로 복음과 복음 안에 있는 말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 묵상할 때 여러분 치유되고 바뀌어집니다. 다음 주에는 묵상 집중이라는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묵상이 나를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그게 바뀌어져. 내가 막 이거 하고 싶은데 안 하도록 말씀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알아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기 전에 계속해서 우리 간사님이 본문 말씀 제목 자꾸 올리잖아요. 왜 올립니까? 그걸 미리 읽어보고 반드시 그걸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카톡에 안 올라오는 사람은 교회 일찍 오셔가지고 주보를 보면 여기에 다 말씀 요약해가 해놨잖아요. 이거 다 보면 머리 아파. 본문하고 제목만 딱 보고 기도하세요. 아, 본문이 이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제목을 잡으셨네.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해보시라. 그때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요사하십니다. 그때 보좌에 계신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본문을 읽으면 어떻게 바뀌느냐? 여러분이 이렇게 자꾸 묵상하다 보면은 그때부터 집중이 되죠.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집중이 된다니까요. 그거부터 여러분 치유가 돼. 그러면 말씀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언약을 딱 잡게 돼요. 그걸 가지고 한 주간 24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될 겁니다. 이게 되어져서 내게 말씀 성취가 되기 시작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래 될 때 이제 진정한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게 보좌의 누림이 되는 거예요. 이래 돼야 되기에 혼자 여러분 강단 말씀 언약을 잡았으니까 묵상이 계속되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일단 평안이 와요. 기뻐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처음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 삶과 자꾸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좌의 성취로 보좌의 일이 누림과 성취를 맛보게 된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 중심이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방법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속에서 보이지 않는 내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렘넌트들은 그 속에 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그게 뭐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 왜요? 내가 보좌와 소통, 영적 통신망 이게 연결되니까 이때부터 성령 충만. 요게 나의 24, 나의 25로 그리고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나. 자, 그러면서 조금만 여러분 내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도록 777 기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시대를 바꾸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임하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그리고 유산, 그걸 가지고 된 것을 보고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게 된다. 이게 나와 맞아져야 됩니다. 이 속에 서면 되는데 정확하게 여러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집중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니까 그거 붙잡는 데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말씀 성취되는 것을 내가 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은 말씀 받으시면은 요게 내게 레마로 성취가 되고 인도받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잡고 묵상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잡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말씀이 여러분을 딱 사로잡는다니까요. 아시겠죠? 말씀이 잡으니까 내 마음, 내 생각을 성령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말씀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다 돼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많은 문제, 갈등, 위기는 계속 오는데 내게 치유가 일어나면은 그게 상관이 없어져요.
바울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지금부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사신 분은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계속 복음 속으로, 누림 속으로, 기도 속으로 요 시스템만 갖추면은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있죠.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고 민족이 살게 되고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면 이런 일이 일어나십니다. 이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필수가 내가 치유되는 시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이제는 스톱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세계 복음화 중심으로 살도록 성령께서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